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1월 9일 소망의 화요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찬양하신 후 소망의 회개 되시는 배청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박재원 장로님께서 시편 67편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김영미 집사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악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이 시간에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잘 안다고 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잊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심으로 오늘도 한자리에 우리 소망회원들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시편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증거되는 귀한 말씀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잘 경청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도 할 수 없으나 성령님께서 소망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환경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은저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일을 위하여 협력하는 우리 찬양으로 우리 앞에 또 들려드리는 우리 김영미 집사님과 또 영상으로 수고하시는 분, 우리 모두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저들의 삶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계속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지은 시인 62편을 공부했습니다. 62편에 이어서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영혼이 곰핍한 가운데 자신의 고통을 그려낸 시가 이어집니다. 64편부터 71편까지 영장으로 노래하는 다윗의 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67편도 그 중에 한 편의 시로 영장으로 현악기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67편을 세 단락으로 나누자면 첫 번째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3절에서 5절입니다. 소산을 기쁘고 즐겁게 노래해야 할 열방들. 그리고 6절에서 7절 소산을 내는 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자막을 보시며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긍휼하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대 인피니티입니다. 그 가운데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중 복을 주시는 하나님, 얼굴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동기가 됩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빛을 비추시는 것은 구원의 표적이다라는 것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한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는 과학의 발달이나 지리학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그 시대에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생명 없는 우상 앞에 엎드려 복을 받기를 구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혜와 분별력이 있었던 다윗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자였습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만약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때가 이르러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에 당당하게 이사 들어가는 입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절에서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온 땅과 그곳에 거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므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원리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주의 구원을 알려야 하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진 다윗은 이 시를 쓰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땅 위의 모든 백성에게 알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열방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구원의 복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이 세상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행하신 이 기사와 이적은 이스라엘과 애굽과 주변의 이방 족속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 만민에게 전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다윗 또한 그 구원을 세상에 증거하겠다는 그 다짐이 기도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기를 원하는 오늘의 시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여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그 찬양과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열매도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모든 이방 민족을 향한 구원의 은혜와 그에 대한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민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찬송하는 역사는 초대교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단락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해야 할 열방인데 우리 3절에서 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민족으로 찬송케 하시며 민족들을 공평하게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3절에서 민족들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인 암밈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제사 드리러 들어온 회중들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들어온 이 회중들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비전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 이 세상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신념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다윗은 세상 민족들을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말하는 이유는 세상 권력의 통치자들은 공평함보다는 자신의 욕심으로 판단하고 다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완전한 공평함을 지켜나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성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분량의 그 공평함조차도 시기와 질투와 비방을 하며 의도적으로 파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긍휼하심과 함께 공의 또한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완전한 공평함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판단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이 가지는 한계성과 무지함으로 인해 끊임없이 왜곡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감사하게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행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까지 감찰하시며 공평하고 완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 위의 열방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서도 궁극적인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지금도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열방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도 열정적으로 증거되고 있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때 재림의 때는 주님의 통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열방들은 기쁘게 즐겁게 찬송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두가 다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향한 찬송을 하며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지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성도인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 모두를 그분께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들이 당연히 행해야 할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 소산을 내는 땅인데 6절에서 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지금 읽은 6절에 소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이 말은 일반적으로는 물질적인 결실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돌이킴으로 인한 영적 수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소산을 내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땅의 모든 끝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하여 소산을 내는 땅이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높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그 땅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여 산물을 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복음의 씨를 뿌릴 때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바라보며 밭과 수목도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뒷받침해 줄 배경은 레위기 25장 18절에서 19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아멘. 역시 구원의 기쁨과 평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열정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저는 주님의 이런 약속은 단순한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한 열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온 땅에 풍성하게 열리게 될 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것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민족에게 베푸시는 이 복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세상 전 민족의 대표로 세운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인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정확성을 위해서 창세기 12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성취되었고, 그리고 사도들은 복음 전파의 사역을 통해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엄청난 고난과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은 우리 사도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성경 말씀을 읽으며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로 부름받은 그때의 성도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이어오면서 고통과 순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던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복음이 세계 만 백성에게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언은 오늘날에 이미 성취되었고 또 말씀을 따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복음을 만방에 알리는 도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 복된 삶을 누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중보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시기와 질투와 비방은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행동과 말과 생각과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은 없는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심령으로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일에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 예배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합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찬양의 부흥,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산 증거가 되는 교회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지역 아틀란타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 연합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공평하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심령으로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지 못하여도 아버지 만나는 자마다 주의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지상 명령인 그 복음 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나갈 수가 없어서 나는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소망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새벽 일어나는 모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날 1, 2, 3, 4부 예배, 그리고 영어권, 한어권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충성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연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부흥을 일으키는 연합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는 연합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의 영이 흥황되는 연합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지역에 산 증거가 되는 연합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많은 자들이 나와서 연합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전 각국에, 전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육부와 주일학교 2세 영적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손정은 담임 목사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영역을 넓혀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권세를 더하셔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몰려 들어올 때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나음받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목사님을 비롯하여 연합교회 소속된 모든 목회자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목회자들 되게 해달라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교육부 정말 귀중합니다.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십시오. 영어권 예배를 축복해 주십시오. 또한 한어권 예배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영유아부부터 우리 모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연합교에 소속된 모든 예배마다 모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교육부의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교사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육부를 통하여서 연합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이 쏟아져 나오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 주의 종들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 연합교회 교육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교육부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손정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뜨겁게 느껴지는 예배가 되도록,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합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는 손을 얹은 즉 나음 있는 이삭과 기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때의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간구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영감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합교회 소속된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하시고, 말씀 읽기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도록 연합교회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부가 있습니다.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라나는 2세들, 아버지 1.5세들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연합교회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교회가 30년 40년이 지났을 때 지금보다 더 부흥하고 흥왕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담당하는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교사들을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영이 넘치게 하시고, 이들이 무릎으로 기도하며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 아버지 영유아부, 유치부, 아버지 교육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계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주의 종들이 쏟아져 나오는 연합교회 교육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몸이 연약한
연합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분단된 북한과 또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먼저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은 김문정, 김석자, 김신자, 김인상, 김종철, 김향자, 남병태, 노영희, 문신자, 민브라이언, 양병일, 양영선, 양희영 지금 이름불로 호명한 한 분 한 분을 주님 손바닥 위에 새겨주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나음받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 고침받을 자 깨끗게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분단된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제는 군사 분계선이 복음 때문에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에 있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서 보호해 주셔서 그 핍박에 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나가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위정자들이 바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불안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 회복되어서 잘못된 모든 도덕관이 세워지게 하시고 잘못된 모든 습관들이 하나님 방법대로 티네이저들에게 바른 도덕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연이어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름 불러 오명한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께서 이 시간 먼저 찾아가셔서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아픈 곳곳을 만져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몸에 흘러 넘쳐서 아버지 고침받게 하시고 아버지 더러운 세포들은 새로운 세포로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몸이 아픈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고침받고 나음받아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셨음을 만천하에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이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두고 온 조국을 놓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렵고 정말 어지러운 그 정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성도들 목회자들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나라의 정치와 돌아가는 모든 상황과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분단된 아버지 하나님 이북을 놓고 기도합니다.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곧 붕괴될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군사 분계선은 그러나 예수 때문에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해 무너져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보고 놀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심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주기도문이 들어가게 하시고 10계명이 중고등 학교에 공립학교에 들어가서 아버지 무너진 아버지 티네이저의 도덕성이 회복되고 동성애가 근절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다시 한번 청교도 정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신앙 때문에 목숨 걸고 배를 타고 나온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악관과 미국의 모든 정세를 놓고 24시간 365일을 기도하는 아버지 그 기도자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며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신앙의 나라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망의 모든 분들을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여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아픈 곳 없고 건강하게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소망 회원들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열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놀라운 축복 속에 임하도록 소망회원 모든 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시는 은총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회원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